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길을 알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부르고 김신량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목길에서 샘물과 같도도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저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할 바위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저희가 평안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열심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또 이렇게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이 제단을 세워 주셔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또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온전치 감당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또 연약하여져 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향하여서 이 재단을 위하여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또 통하여서 이 재단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참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선선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동안 또 나태하여졌던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입술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성도로서 또 헌신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목사님 또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맡은 사명들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조하시는 사모님 항상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내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주일날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큰 또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남은 여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회의 문화적인 모든 면까지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이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둘로 나뉘어져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로 단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지하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야 정말 이 민족이 하나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드러내며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얻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 믿지 않는 주변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설교 제목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가 악한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실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합리화시켜서 주장을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를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장래가 창대하여지는 복을 말씀 따라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는 법대로 해야 돼요. 경기법이 있잖아요. 경기법대로 안 하면 1등 골인에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을 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이제 1등을 누가 들어왔어요. 1등을 골인했는데 2등은 막 한참 있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1등 달린 사람이 얼마나 빨랐길래 1등을 뚫었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서 중간에서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1등을 골이 내가지고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내려가지고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갖고 1등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빠르다.
2등은 아직까지 뭐 올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1등 했다고 막. 그러니까 또 가까운 친구들이 와갖고 말이죠. 마라톤 그 먼 장거리 뛰나 놓이기는 와갖고 막 그냥 뭐 또 이제 붙들어주고 쓰러질까 싶어서 뭐 일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참 있으니까 2등이 두르더니 이 사람이 막 자기 1등 두랐는 것처럼 일이 하고 있으니까 막 1등이 두르더니 막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등이 두란 이 사람이 이제 결국 1등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마라톤에가 1등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400m 운동장을 달리는데 도무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름길로 반바퀴 돌다가 뛰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금메달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고요 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일치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명령한 것을 불순종을 하면 주님이 탄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빼앗아요. 예를 들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조리 아이도 짐승도 다 침멸하라, 죽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아까워서 그렇게 했죠. 아각 왕도 살렸고 뭐 아무튼 쓸만한 사람, 쓸만한 기름진 짐승들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에게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탄식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사울 왕은 축복권을 다 빼앗겨요. 물론 뭐 그것만 뭐 문제가 되어진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도록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럼 승리했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은 안 돌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점쟁이들 찾아서 묻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고 교만하고 의인 다윗을 내 죽이려고 추격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렸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불순종입니다. 말씀 따라 일치되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사사로운 생각을 따라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축복을 다 뺏어버렸어요. 축복을 뺏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다윗에게 그 축복을 다 이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는 게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인정해주고 복을 주지,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고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내용을 보면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담아주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불법자로 봅니다. 불법이 뭡니까? 법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내 사사로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불법자예요. 하나님은 불법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불법자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 따라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사람 보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복 많이 받아야 되겠다,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도 영생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축복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할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모습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참 신앙 생활이 이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어려서 그런지,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에 붙잡히지 못해서 그렇는지,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못해서 그렇는지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냥
내 기분 나쁘면 막 오늘 막 치아프라 교회 안 간다. 왜 안 오고? 내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고신, 우리 고신 재단의 마크입니다. 코람데오. 데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하나님을 데오스, 데오라고 해요. 코람은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코람이.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의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고신의 정신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코람데오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니까요. 속된 말로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생명 뺏어가고 내 건강 뺏어가고 물질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은혜를 뺏어가고 하나님이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나라면 안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맞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코람데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져서요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내 생각대로 막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고 산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 징계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단 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하면요, 지 멋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쾅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쾅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방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거 사랑의 증거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채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 바로 믿고 순종해서 순종의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쾅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구약 성경이나 지금 우리 현실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봐야 돼요. 지금 신학교에서 제가 구약 역사서를 지금 강의를 신학생들한테 하고 있는데, 구약 역사서를 보면 이 역사서 전체가요 뚜렷하게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상선벌악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평안도 주고 행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살 때는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적들을 하나님이 불러들여서요, 원수들을 불러들여서 전쟁을 통해서 철저히 짓밟고 유린당하게 하고 아내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물질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매맞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사사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승리하게 하고 나라를 태평세월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살만할 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 두드려 패고 말. 이게 여러분 구약 역사서에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시대마다 그러면 거울처럼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징계를 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역사서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부분적으로 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많은 정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눈을 감게 되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는 이제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쓰임 받는 이런 지도자 시대는 사라지고 사사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몇 년 이루어졌느냐? 딱 350년입니다. 거의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데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물론 사사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 뭐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시야 같은 사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참 뭔가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도가 코람데오만 바로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것만 되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잘 때요, 잠시 연단은 있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이런 복을 주고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약이 안 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코람데오 정신이 딱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기도 응답이 또 잘 되어집니다. 코람데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희한하게 도와주는 이런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일치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잠언 29장, 자 18절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8절 한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신명기 30장, 자 찾아봅니다. 30장 15절 16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번성하고 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흥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지키고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면 흥하고, 말씀 따라 안 살면 망하고, 흥망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12장 한번 봅니다. 자, 역대하 12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시작. 역대하 12장 1절.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을 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르호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는데 시삭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철저히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짓밟히고 망하는, 하나님을 버릴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 내 생각대로 산다, 이것은, 자,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버렸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려서 시삭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짓밟히도록 하겠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명기 30장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나중에 창대하게 잘 되도록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이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은 내 발의 등이라. 등은 내 앞길을 환하게 밝히는 게 등이잖아요.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등처럼 항상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실족하는 일도 없고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요. 마귀가 아무리 꾀기를 부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고요. 말씀을 등처럼 앞세우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나중에 잘 됩니다. 근데 말씀 따라 안 살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요, 마귀한테 판이 판편에 깨지고요, 시험 듭니다. 조금 믿음 생활 할 만하면 또 마귀가 흔들어 버리고 가만히 안 놔놓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고 축복 받을 만하면 마귀가 흔들어서 복 못 받게 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처럼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이 되어지는데 말씀 따라 안 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 실제로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 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이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철저히 뭔가 육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없이는 말씀 따라 살기 어려워.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해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탁 붙잡혀서 사니까요, 때때로 성령의 음성 들었거든요. 복음 전할 때에 테러 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밥도 안 먹겠다, 식사도 안 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들이 항상 매복해 있고 뒤따르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사도행전 18장입니까? 여기 이래 보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택한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바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어요. 이거 보면요,
말씀에 딱 붙잡혀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 죽여야 될 거 죽이고,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어지는 것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응답 주고, 신령한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길을 열어주고, 예비해주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일도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되어지려고 내 자신 죽여야 될 거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귀하게 쓰면서 또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동시에 또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준비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법대로 경기장을, 운동장을 경기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운동장에서 뛰면 그 불법자로서 그 경기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 말씀 따라 일치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일치되는 사람을 옳다 인정해 주면서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내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요, 믿음 병이 들어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도 이 믿음 생활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정때니라고 했습니다. 가정때다. 기도 응답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부족을 아시지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도 잘 응답해주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소원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